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무 허전하잖아요.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를 반복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 라는 말씀. 기도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된 후에 신앙생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회는 1년 내내 혹은 신앙생활하는 동안 끊임없이 기도를 이제 강조하죠. 그리고 강조를 넘어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요를 넘어서 가끔은 협박도 하죠. 협박도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강요를 받고 협박을 받고 또 감동을 받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원래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약하고 피곤해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요즘은 삶이 너무 바쁘고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물론 삶이 힘든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삶이 고단하고 바쁘고 힘들죠. 너무 많이 지쳐들 있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기도의 은혜를 못 누려봤기 때문이죠. 기도의 깊이를 모르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라는 것의 맛을 보지 못한, 기도의 맛을 보지 못한 이런 제 모습들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혹은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매우 쉽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사정이 기도고 또 우리의 삶이 기도입니다. 내가 처한 모든 상황과 형편들이 다 기도죠. 그것들이 기도라는 것인데, 이런 데 힘들고 어려운 기도, 애쓰고 노력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많은 기도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고 또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많고 이런 이유들이 많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을 자는 제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또 사역을 하는 모든 사역의 이제 삶의 과정들 가운데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일어나서도 주무시기 전에도. 그리고 이 바쁜 일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일들이 쌓여있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당부하고 하신 말씀은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할 때는 나를 통해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았고, 나와 함께 할 때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나와 함께 할 때는 염려와 걱정 없이 따라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떠난 후에는 이제 너희들은 기도를 통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기도를 통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 아버지께 구하고 이루어주게 하겠다라는 이 기도를 선물로 주어 가셨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이제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요. 심지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혹은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리고 내 마음이 낙심돼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성도는 살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기도 없이 우리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능력으로 힘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기도 없이 신앙의 여정을 갈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그러면 기도는 무엇이고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질릴 정도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몇 가지 이제 오늘은 기도가 뭔가라는 것들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도는 단순히 어떤 내 필요를 구해서 채우는, 내 어떤 욕구나 내 어떤 갈급함이나 내 소망을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저차원의 기도가 내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제 응답받는 이제 저차원이라고 하니까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는 나중 일이고 훨씬 더 고차원적인 기도에 대한 이유가 있고 기도해야 될 이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인데, 먼저는 기도가 뭔가 하면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그 첫 부분, 기도를 시작하는 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여라는 단어로 그 기도는 시작되죠. 이거는 기도의 대상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알려주는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뭔가 하면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나와 부모와의 나와의 관계를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그렇게 부를 특권을 허락해 주셨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단 둘이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이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복의 증거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그 삶의 방식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적어도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겠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시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가장 이상한 일은 뭘까요? 내 자녀를 양육하며 누군가를 양육하면서 아버지와 엄마, 부모에게 가장 자녀를 볼 때 이상한 일은 그 자녀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내 부모된 나에게는 힘과 능력이 있고 그것을 해결해 줄 만한 힘이 있고 뭔가가 있는데,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자녀가 정말 힘들고 고단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그 고단한 삶을 살 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그 부모를 찾아오지 않는 것만큼, 그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만큼, 눈물 나는 삶 현장에서 힘들고 고난할 때 엄마 아빠를 찾아가서 아빠라고 부르며
엄마라고 부르면 내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위해 찾아오지 않는 자녀만큼 그렇게 이상한 자녀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고 나의 인생을 전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이상한 자녀는 누굴까요? 이 고단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는 자녀들일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 눈물 나는 일들이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섬기는 사람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아버지를 찾아 나와 그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의 힘듦과 나의 고단함을 토해내며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아빠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고 고단해요라고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에게 가장 이상한 자녀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늘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도 힘들 때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는 참으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며 참으로 이상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 눈물과 내 아픔을 아버지 앞에 말씀드릴 때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으로 쓰다듬으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에게 힘주시며 능력 주실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는, 자녀와 아버지의 그 복된 관계를 누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복된 삶을, 이 복된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통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 악한 사람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너희 아버지는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앞에 내가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 삶을 말씀드리며 내 인생의 모든 사건들 일들을 말씀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은 내가 원하는 바겠죠. 내 소원과 내가 원하는 것들과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넘어선 최고의 좋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이 있죠.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잠깐 기도해서 받아 누리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고도 있고, 치유받았다고 다시 병들며 내게 가져왔다고 다시 사라지는 것들, 이 땅에 내가 구해서 누리는 것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잠깐의 내 기쁨과 잠깐의 내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여전히 또 변함없이 또 여지없이 우리를 떠나가고 또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뭔가를 구하며 살아갈 것들이죠. 그런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최고로 좋은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이 좋은 것이 기록이 됩니다. 좋은 것이라고 하니까 물건처럼 생각되는데 좋은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죠.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나아가 하나님께 내가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여전히 시달리고 있었죠.
예수님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그들에게 부어내 주시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일단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죠.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성령은 그들의 위로가자가 되시며 감옥에 갇힌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며 기쁨으로 살아갈 희락과 평강과 기쁨을 소망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는데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증명이 되겠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평생 내 안에 동행하시면서 간구로 기도함으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말씀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구절들을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까지 말씀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가끔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고난과 어떤 일들에 대하여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리고 내가 낙심하며 좌절하며 뭔가를 구할 수 없을 때라도 내가 쓰러지며 넘어질 때 그렇게 무너질 지경에 이를 때에 성령은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나를 위해 간구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에 탄식하며 간구하셨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임했고 오늘 여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고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뭘까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하게 뭔가 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다. 의는 뭘까요? 내가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가운데 있었던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일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과 악한 역사들과 죄책감과 열등감과 나를 사로잡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성령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는 것이 있는데 평강의 은혜입니다. 평강과 희락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합니다. 우리의 주변은 문제투성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염려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 삶의 고단한 지경에 파묻혀 살아간 우리는 그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평강과 희락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현실을 이길 수 있고 상황을 이길 수 있고 내 처지를 이기고 그 안에서도 평강과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성령으로부터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기도할 때 성령은 내 안에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시죠. 로마서 15장 13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생은 의미가 없으면 죽습니다. 소망은 희망과 기대와 미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릴 때, 더 이상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 내 인생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 내 삶에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인생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죠.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고 공허를 느낍니다.
자녀들을 다 키운 후에, 자녀들 다 출가한 후에, 그리고 내 삶의 사람과 이별들 가운데, 그리고 내 삶에 뭔가 은퇴해야 할 자리에 힘쓰고 있었던 자리에서 내가 떠나야 할 때 인생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며 자기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때 삶은 살아갈 힘이 없게 되죠. 용기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은 내 안에 다시 살아갈 소망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내 안에 희망을 주고 기대를 주고 소망을 보여줍니다. 살아갈 이유를 알게 하죠. 성령이 내 안에 소망을 주고 내가 살아갈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소망을 잃으셨습니까? 삶의 의미가 없습니까? 내 삶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내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내 현실 가운데 내 의미를 빼앗는 일들을 만나셨습니까? 은퇴하셨습니까? 사람들과 이별하셨습니까? 더 이상 삶의 욕망이, 삶의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내 안에 살아갈 이유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살아갈 소망을 부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힘과 능력과 내일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번 성령은 내 안에 충만하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죠.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뭡니까? 내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영혼 아닙니까? 내 육체를 장막 삼아 생각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으로 표현하고 영혼으로 표현하고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무너지면 내 육체는 자연스럽게 병들어갑니다. 내 심령이 강하면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게 되죠. 내 속사람이 강하면 삶의 환경들을 이기게 됩니다. 이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강건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성도는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날마다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죠.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충고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말 필요한 사람은, 내 곁에 필요한 사람은 위로자고 격려자죠. 살아보지만 사람은 내 평생의 위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더 많이 주죠. 나에게 위로가 될 줄 알았고 나에게 격려가 될 줄 알았던,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함께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 생활 가운데 내 곁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받는 것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며 날마다 나를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으며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내가 힘들고 고단할 때마다, 위로자가 필요할 때마다, 내게 위로자가 없고 상처를 받고 아프며 힘들 때마다, 눈물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빠를 부르며,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나에게 힘 주시며 능력 주시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면, 깊은 기도를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한없는 위로로 나를 도우시며 격려해 주십니다. 일어나도록 힘과 능력을 얻도록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바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은 나를 가르치시고 진리와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13절, 날마다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살아갈 지혜를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제자들은 그 성령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승리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지고 걸어가죠.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성도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신앙 생활을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강제로 교회에 이끌려 온 것 같고 누군가의 강요로 온 것 같고 또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온 것 같고 내 스스로 결단해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주의 몸인 교회로 참된 생명의 자리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죠. 성령은 내 마음에 이곳에 나올 마음을 부으셨고 끌려 나올 마음, 와서 기도할 마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마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뭔가를 소망하는 마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살아갈 소망이 생길 것이라는 마음, 이 마음을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부어주셨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성령을 여러분들을 도우시며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뭘까? 기도는 뭘까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 만나고 체험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교회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어떻게 경험합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신앙 마지막까지 그리고 나의 부모의 신앙과 내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선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방법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를 통해 그들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기도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싸우시며 그들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고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오늘 들은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경험합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장애물과 장벽들을 무너뜨려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도록 기도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랬죠. 힘들 때마다 고단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에 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하나님을 만나며 누리며 경험하는 이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기도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들죠.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서 못하고 어떤 분들은 삶이 바빠서 못하고 어떤 분은 기도할 줄 몰라서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못하고 기도의 맛을 보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듣고 또 배울 텐데 기도는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도 다 마찬가지죠. 내가 해보지 않으면, 내가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기도의 맛을 알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잠깐 기도하고 말죠. 목사가 잠깐 강조하면 그래 기도해 볼까 하다가 이게 힘드니까 한 10분 20분 하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기도에 감동을 입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지만
그것도 며칠 못 갑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도는 농부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10분, 20분이 아니고 기도 특세하라고 하는데 특세 나와서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먼저 습관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아시죠?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한 몇 년 안 읽다가 책을 들고 읽으려면 적어도 며칠, 몇 시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글씨도 안 들어오죠. 내용이 안 들어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보고 또 보고 있으면 그때부터 언젠가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읽히기 시작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던 일도 쉬다 하려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기도요 영적인 삶인데 평생 안 하던 기도를 특세 한번 한다고 되겠습니까? 몇십 년 안 하던 기도를 10분 한다고 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안 하던 기도를 주일날 와서 제가 그것도 기도를 제가 좀 해보게 하게 하려고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잠깐 기도하는데 여러분 몇 분, 한 1, 2분 기도한다고 그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소리 지르다 말고 가는 거죠. 기도는 일단 습관이 돼야 되고요. 기도는 일단 앉아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깊이 기다리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뭐 할 말 안 할 말 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를 100번 반복해도 됩니다. 1000번을 반복해도 됩니다. 안 되면 찬양을 하시든가. 기도는 노동입니다. 깊이 땀을 흘리며 기도할 때 어느 때부턴가 이 깊이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내가 살아갈 모든 날까지 주의와 두려움에 떠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시 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인도해 줄 거야. 이 음성은 기도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깊이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신앙. 성도는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권세도 없고 권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시련이 오면 그 쓰러지고 고난이 오면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견디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수십 년을 이제 이 목회를 했고 여러분도 다 지켜보았을 겁니다. 분명히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고난을 이겨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홀로 서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고난 앞에 내 혼자 서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위로가 되지 않고 격려가 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혼자 서야 하기 때문에, 누구도 내 고난에 동참해 줄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기도로 주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되고 기도의 신앙 능력을 갖추어야 우리 남은 삶의 신앙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는 연결의 능력입니다. 이건 이제 쉬운 내용입니다. 기도는 연결의 능력인데 기도를 통해서 나는 전혀 다른 상대, 나와 통하지 않고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환경들, 상황들, 사람들과 연결되어지는 능력이 바로 기도라는 것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그 유황불, 그러니까 그 화산재로 다 덮고 불로 태울 것이라는 그 말씀을 알려주시죠.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 한 일은 그 자리에 서서 천사는 떠나갔지만 그는 여호와 앞에 섰던 자리에서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언제까지 기도했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시간까지, 그때는 그 자리,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그 자리까지 가서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브라함 죄인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물든 땅이었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악함과 죄악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던 그것만큼의 타락한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죠. 거기 살고 있는 롯이 얼마나 죄 가운데 찌들려 살아갔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겠죠. 오로지 복을 받는 것, 오로지 목축이 많아지며 인생의 쾌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배반하고 하나님도 떠나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죠.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시는가 하면 롯에게 보내십니다. 전혀 절대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고 하나님과 통할 수 없고 멸망받아야 될 롯과 하나님이 롯에게 찾아가시고 그와 영적으로 연결되며 그를 구원해내시는 역사는 기도를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 내가 갈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인생들과 환경들 가운데 찾아가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시고요.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헤로드 왕이 야고보가 순교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인기와 명성을 더 얻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베드로 지도자가 갇히니까, 목회자가 갇히니까 교회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군사력도 없고 힘도 없고 죽음은 두렵고 감옥은 갈 수 없고 교회 공동체가 모여 기도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들에겐 거대한 장벽이 있었죠. 군인이라는 장벽들, 감옥들, 두려움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은 베드로에게 갈 수도 없고 구원해낼 수도 없었죠.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연결될 때,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십니다. 주의 사자를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보내시죠. 쇠사슬을 풀고 감옥문을 열고 그를 구원해내시죠. 베드로는 잠중에 끌려 나오는데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와보니까 이게 생시였죠. 그리고 간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가죠. 그들은 거기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장벽을 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합니다. 기도는 절대로 연결될 수 없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죠. 야곱과에서는 건널 수 없는 복수의 강이 있었습니다. 20년을 묵혀온 원수의 강이 있었죠. 에서는 20년을 야곱을 죽이기 위해 칼을 갈았습니다. 야곱이 돌아가죠. 야곱이 약곡강 나루에 찾아온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며,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야곱을 바꾸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했는데, 야복강 나라에서 하나님과 야곱은 밤새 씨름했는데, 그래 누가 변화되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죠. 그 밤새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야곱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에서에게 찾아가시고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의 마음을 녹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용서로 품고 눈물을 흘려 그를 맞이하는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원수도 무너뜨립니다. 기도는 건널 수 없는 사람의 강도 무너뜨립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와 고넬료의 기도 이야기도 잘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속국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신분은 제자가 되기 전에 어부의 신분이었죠. 고넬료는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장군이었죠. 이탈리아의 장군이었죠. 신분은 장군,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로마의 사람, 지배국이었습니다. 신분도 나라도 처지도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죠. 절대로 상종하지 말아야 될 이방인이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강이 있었죠. 장벽이 있었습니다. 결코 그들은 만날 수 없고 만나서도 안 되고 함께해서도 안 될 존재였습니다. 실제 베드로가 거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베드로가 하고 있었던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고, 고넬료도 의인이어서 경건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했고 고넬료도 기도했죠.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찾게 하십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과 그의 편견을 깨뜨려 주시죠. 그리고 두 사람은,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은 만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과 친척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기도는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기도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합니다. 기도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함께하게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내가 이룰 수 없고 한 번도 할 수 없는, 힘써도 했어도 되지 않는, 건널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며 장벽을 무너뜨리며 그와 하나님을 연결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는, 능력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과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거대한 장벽이 인생들 앞에 놓여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구원해낼 수 없고 지켜낼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나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의 선물을 우리는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이 기도의 선물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 엄청난 기도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기도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고, 기도를 포기한 사람도 있고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기도의 시간을, 그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기도라는 것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물론 힘들다고 생각해서 안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아버 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누리는 복이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통로이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능력이고, 기도는 연결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잠든 기도를 깨우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린 기도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으십시오.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일이 오기 전에 우리는 기도의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내일이 오기 전에 우리는 나를 기도의 신앙으로 굳게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기도의 신앙으로 굳게 서서, 여러분 이전에 몇 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들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 부어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도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역사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평생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